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결정 반대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 않고 흥황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무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대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자기와 같은 결정을 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마치 이렇게 대세인 양, 진리인 양 이렇게 가죠. 몇 차례 같이 예화를 나눴지만 공산주의 같은 것들도 이게 옳은 양 모든 것을 이렇게 대세로 몰아가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천만 명이든 3천만 명이든 러시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 소위 이렇게 그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 하나님과 대치되고 대립되는 이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이 그런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았죠. 이거 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말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관철시키는데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몰입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데 방해를 잘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데 쉽죠.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이 좁고 협착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종말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도 그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가기 어려운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그분이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분의 뜻만 완전하신. 그래서 그분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바꾸려고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만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손에서 획득하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면 진리에 맺는 열매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서 이렇게 맺어지지 않는 거죠. 맺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안 가는 건 쉬운데 그 뒤에 진리에만 맺는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맺히지 않는 거죠. 진리는 버릴 수 있지만 진리를 버릴 때는 그 열매도 같이 버려야 된다. 진리는 버리고 진리에 대한 열매는 손에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만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 만족도 행복도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님과 반대쪽으로 가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들의 종말은 확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지금 현재 좁은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뿔은 항상 권위, 권세, 그리고 위치 또는 자리,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그리고 그 근동 지방에서 짐승의 뿔은 항상 어떤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짐승은 국가를 상징하고 짐승 머리에 있는 뿔들은 권력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어떤 짐승에게 뿔이 뭐 몇 개가 났다 이런 거는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몇 명 이렇게 일어났다 뭐 그게 그 국가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고대 근동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뭐 심오한 거라기보다는 금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지한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 것 금방 알듯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자리, 영향력, 그리고 위치,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위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세상적인 위치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더 굳건해지죠. 하나님이 그분의 결정과 말을 항상 뒷받침하고 지지하면서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보다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더
더 많이 배웠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고 말하고 걷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셔서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항상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죄수는 그 위치가 뭐 뻔하죠. 제일 바닥 중에 바닥이 죄수인데 하필이면 이 로마로 갈 때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잡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도 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거기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 이게 어때 좀 이렇게 감옥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이 신분,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모조리 다 두들겨 맞고 감옥도 모조리 다 가고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묘하게도 자기 시민권을 그런 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그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호송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죄수의 그 신분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게 가장 높은 사람은 뭐 로마 군병들이겠죠. 처음에는 바울이 뭐라 말하는 것들을 로마 군병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바울의 말이 계속해서 맞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입 밖으로 나온 말들에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당연히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일 때 그렇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결국에는 신분적으로는 최하위 위에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인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온통 그들의 귀와 눈이 바울에게로 이렇게 집중된 것처럼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는 그 사람이 그 집단에서 굉장히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뿔,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실제로 뭐 높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으로 높은 자리가 그냥 상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은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를 주시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죠. 좋은 자리 같으면 왕을 시키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게 높으면 높은 자리일 거고 낮으면 낮은 자리일 거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고속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자리라면 정말 지겹게도 어떻게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 승진 한번 할 만한데도 딱 그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쭐거리거나 쓸모없는 이렇게 간증들이나 이렇게 다 쓸모없는 간증들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느니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남기지 못하는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이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응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혔는가. 두렵게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 시선이 거기에 잘 안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짜릿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기에 그냥 파도처럼 휩쓸려 가죠. 그래서 많이 받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선한 기름, 기름은 어떤 직위에 올릴 때 붓는 기름이죠. 시답자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에게 푸른 기름이라고, 또 신선한 기름이 푸른 기름, 원래 그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를 가장 신선하게 금방 짜면 기름에서 푸른 빛이 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고가의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걸 보게 한다기보다는 그들은 그럴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자연의 법칙같이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보게 되죠. 어느 시점에. 찰나와 같은 형통함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큰 쾌감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속하게 그 결과가 밝혀지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종려나무는 우리 대추야자 나무죠. 우리 중동지방에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큰 야자수와 다른 야자수처럼 생겼는데 종려나무는 거기에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 열매 이게 열리죠. 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척박하죠. 이 광야 사막 이런 지방에서 정말 살인적인 그 태양빛 그리고 건조한 날씨 거기다가 이 지역은 또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혹독하게 춥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극단적인 그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뚝 선 종려나무의 모습 그리고 푸르름 겨울에도 여름에도 푸르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열매는 사실 100kg에서 200kg까지 이렇게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는데 대추 야자가 근데 그게 한 두세 개 먹기가 힘들 만큼 달죠. 요새 대추 야자 먹어볼 만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흔히 있거든요. 이게 주변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두세 개 먹기가 힘들 겁니다. 너무 달아서. 이 종려나무 열매는 근동 지방에서는 그냥 꿀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한답니다. 너무나 달기 때문에. 이 달고 단 열매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이게 종려나무의 번성을 상징하는 의인의 열매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사람의 종말 그의 종말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와 또 비슷하게 비견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1년, 2년 이렇게 수령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된 나무냐 이렇게 수령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게 귀하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죠. 의인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 악인은 넓은 길로 가는 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극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 그 인지상정이죠. 아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목회자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사업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는 거지. 자식 키우는 사람이 뭐 그런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힘들고 어렵고 건강을 잃었으니까 그런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누구도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당사자가 제일 힘들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근데 그 종말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이 완전한 종말의 길로 가게 되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실 고통이 더 커질 만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척박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함에서 뿌리 내리는, 나무가 좋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오고 토양이 비옥하고 날씨가 온화하고 추위 더위가 없는, 우리 임상적으로 잘 알지만 그런 좋은 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잘 안 나죠. 일교차가 심할수록 좋은 과일이 난다고 합니다. 차고 덥고 혹독한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안락하고 안일한 삶이 목표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환경은 척박해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전한 근간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이게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지 않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확신이 죽음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일 뿐이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하나님은 항상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신반의하죠. 사단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그러나 반신반의와 적극적 반대도 하나님의 정직함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다는 것은 한면에서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정직함 앞에서 그 진리를 뒤틀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간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임상적으로. 반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하는 그 모든 사상들도, 또 그러한 한 개인도 이미 임상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죠.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는 새 것처럼
또 헛된 결정을 하고 또 이 허무한 길로 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를 총명하게 잘 굴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사태 파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잘 간다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까지 한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깨우치사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 되심을 우리의 가슴이 알고 우리가 머리가 알고 우리 몸이 그것이 진리됨을 인정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정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뒷걸도 하나 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반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하는 모든 주장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권면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화요일에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춤 주소하고 같은 주소로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제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어떤 지적인 어떤 활동을 넓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료하게 이해해 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매주 화요일 날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 춤 주소로 들어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세종시 초소에 전도팀이 내려옵니다. 한 34명 정도 내려오시고 이 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요새는 대학가에 전도하면 신고를 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